이 사도행전 8번째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성전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이 기적과 이 표적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전미문 앞에 있었던 이 거지였던 이 사람,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은 뭐 누구보다도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역사대로 새 힘을 얻는 것, 단순하게 병에서 치유받은 문제를 넘어 이 안전병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해가셨고 안전병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준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강해라기보다는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전 미문의 거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게 오늘 설교입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그냥 성경 본문이 기억에 나는 게 아주 더 강하게 아주 더 깊게 기억이 나는 장면은 그 이야기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소설이 되고 스토리가 되면 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설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글을 써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이라는 제목에서 미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주보 앞쪽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프린트기가 약간 열일을 못해가지고 약간 희미하게 나왔는데 원래 밝은 그림이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여기 헤롯 성전의 모형도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엘리야의 문이 있고 그 다음이 나타나는 게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오른쪽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안 적혀 있지만 미문 옆쪽으로요. 그리고 안토니오서 있고 왕궁의 행각이 있으면 이 지금 말하는 미문 앞 솔로몬 행각과 미문 앞 쪽은 막 장사치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 안에 장사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막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은 장소가 이 자리였죠. 아주 넓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가장 이제 성전으로 입구가 되는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미문 앞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죠. 안전병이가 구걸하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이 미문이라는 이름은 호라이오스라는 원어부터로 시작되는데 이 호라이오스를 요세푸스라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시는 분이 이 호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아름다운 때 우리말로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한 꽃이 피는 시절이라는 의미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의 의미는 한자 그대로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미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들도 이 문이 상당히 중요한 문, 아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절을 떠올릴 만한 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전 이 미문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 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봐도 없지만 이 미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고 영혼이 바뀌는 지난주에 맡은 디나미스의 기적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와 화평이 넘치는 자리. 교회 오면서 눈을 찡그리고 교회 오면서 마음이 무겁고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교회의 문, 우리가 문이 두 개지만 교회의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그것들이 눈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문이 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 교회로 들어와 예배를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는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성전 미문이라는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소설을 감미하듯이 생각을 해보시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날이 꽤 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5시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간혹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합니다. 이게 불면증인가요? 그렇다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녁만 되면 그냥 몸은 나른한데 정신만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아이고, 시간이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딱딱한 빵과 싸구려 포도주 한 잔입니다. 빵은 말이 딱딱한 것이지 그냥 여러분이 먹는 과자처럼 바삭바삭합니다. 포도주는 향도 없이 아주 시큼한 맛이 강한 싸구려 음료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두 개나 두 잔은 먹지 못합니다. 그냥 한 개에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벌이가 괜찮아 이 정도이지 다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먹는 양의 반으로 한 끼를 때우곤 합니다. 그나마 나는 그들보다 괜찮은 벌이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그들보다 조금 일찍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가는 장소에는 요즘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북적이는 자리가 인파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상한 뜨는 그 그룹의 이름은 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내가 있는 곳으로 드나들죠. 정말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이 보기 좋습니다. 나처럼 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리를 못 쓰는 안전뱅이입니다. 언제나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제 특기입니다. 제 다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정말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다리가 뻣뻣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매일 제 다리를 보며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집에서 어머니의 눈물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왕 저희 집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노동을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날은 술에 만취가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어머니와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병신이며 쓰라기라고 마구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는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주무실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여느 날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제발 한마디라도 아버지답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없나요? 이 말에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치고 무섭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손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를 숙이고 코끝으로 아버지의 술 냄새만 들이셨습니다. 몇 분의 정적일까? 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나의 오른발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한 아버지의 얼굴과 나의 발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촉촉히 젖어가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나의 다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수십 분을 미친 듯이 나의 발을 짓밟았고 병신이라고 외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올 시간입니다. 출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보여주고 싶은데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제 직업입니다. 저에게는 딱 맞는 직업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직업들은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뱅이라 다른 직업을 가지기 힘듭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관료도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정말 열심히 드나듭니다. 저에게도 잘 대해주고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들의 스승은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저도 대강 듣기는 했는데 참 대단한 분이시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의 말로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아직 그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생기지 않는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분을 그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기에 제게는 기회가 없는 계시겠죠.
그래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벌이가 괜찮고 남들보다 편안하게 생활해서 좀 불편해도 견딜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보, 병신이라고 놀림을 받는 것보다 배고픔의 고통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저한테 구글 좀 해야겠습니다. 이보십시오. 제사장 양반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이라도 좋으니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명은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고 나머지 한 명은 요한이라는 제자일 것입니다. 이곳에 수없이 드나드는 분들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집단 중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예감이 좋습니다. 저들이 큰 것을 줄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네요. 자, 얼굴 한번 봅시다. 기회가 왔습니다.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영업 전략입니다. 오늘은 큰 수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어.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시오. 이상합니다.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돈 몇 푼을 던져주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참 이상합니다. 제 손을 잡아당기네요. 아이고 참, 이제 귀찮게 질질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번 일어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이들에게 내 몸을 맡겨보렵니다. 이거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던 다리가 조금씩 감각이 생기고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죠? 잠시만요.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그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도 죄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고 믿음의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당신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로도 제가 갚아드릴 수 없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육체적으로 안전병에서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당신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들끼리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이야기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였고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한 예수님을 저는 오늘부터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모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뱅이 중에 한 명인데 그들이 나에게 한 푼의 돈을 던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던져 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뛰고 성전을 돌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경악하듯이 놀라고 있습니다. 저들의 딱 부러진 입을 보니 실감이 납니다. 나는 걷고 뛰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나의 발을 밟고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던 나의 발을 밟고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했던 아버지, 내가 그 어머니를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어머니를 보았던 그 모든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에서 나는 모든 문제가 제 다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나의 약점인 다리가 아니라 주님을 몰랐던 내 삶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잃지 않겠습니다. 나의 남은 여생을 바쳐 제 약점이었던 이 다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뀐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대화를 나눈 많은 사람들, 그런 병이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쓴 이야기인데요. 성전 미문의 거지의 모습을 보면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상상을 첨가해서,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 부모와 아버지가 도망갔다는 그런 사건들은 없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는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보다도 더 죄인, 소위 말하는 아주 인간의 가장 큰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내는 아주 극적인 과정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안전병이가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것 자체로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 저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래서 쓴 가장 중심의 핵심은 이 안전병이가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것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영혼의 치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요. 성전 미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보이고 23m 되는 거대한 문이었던데,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초라한 밑바닥 인생 중에 한 안전병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던 이 사건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흘러 넘쳐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들을 다 합친 것보다 구원받은 한 백성이 있는 디나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권능은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견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 우리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나와야 되고 이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간절한 심정으로 두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문 밖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문 안과 밖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밖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문 밖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문을 열고, 그 아름다운 문을 열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성전 미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그 미문 앞에서 그 성전은 열지 못하고 안전병이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심으로 그가 예배의 자리로, 그가 하나님의 자리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성전 미문을 열듯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상황은 어떻다는 것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문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의 문을 열고, 나에게 정말 전도의 대상자들이 나에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문을, 그 아름다운 문을 열어 제칠 때 그것 가운데 예배가 생기고, 그것 가운데 은혜가 쓰고,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기적과 표사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이 흘러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즐기고 기뻐하고 막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흥청망청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가슴을 활짝 펴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찜찜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문의 거지는요, 자기 인생을 들어서 안전병이라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전병이었다는 정말 최악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삶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약점들이 우리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약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는 반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그것이, 그 자리가 성전 미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전 미문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